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또 결단을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럼 참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라. 나를 축복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라. 참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방향도 제대로 못 찾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그래도 방향을 잡고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죠.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달려간다고 방향도 없이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달려가면 뭐예요?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방향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럴 말씀인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원수를 만났어요. 그것도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 원수를 딱 끝장낼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긴다는 거, 이거 죽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위대하니까, 또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서 자꾸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길라 산이 있는데, 참 이름도 어렵죠. 광야 이름이 십이고 또 산 이름이 하길라고, 그런 산이 있고 광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산에서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한 번 생겨났었는데, 여기서 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었어요 하고 사울한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군대를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다윗을 잡기만 하면 이제 곧 처단할 그럴 생각으로 이제 쫓아온 겁니다. 그 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번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때는 다시는 내가 이제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 너를 죽이러 가지 않겠다, 그렇게 울면서 서원을 해놓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다시 다윗을 추격하며 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악행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전에 잘못했다, 내가 뉘우친다, 이건 아마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십광야의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쫓아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특별히 한번 이 상황을 보면 이 10사람들은 다윗에 속한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오늘 말씀도 물론 나오지만 23장 말씀에도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서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위험 가운데 놓였어요.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 이거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요. 가족 식구들이 괴롭히거나 또한 친척들이 괴롭히거나 그러지, 생판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사자의 우글거리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좀 느슨하다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게을러졌다든지, 주의를 지키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열정이 식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거 내가 이 사단에게 지금 슬슬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다윗은 같은 지파한테 배신을 2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23장에서 그들이 신고를 해서 참 그들을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니까 억울해서 그냥 이들을 처분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막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다윗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은 다윗이 막 그냥 가차없이 다 진멸해 버리는데 자기 민족들은 손을 대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해서요. 그래서 여기 같은 지파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 상황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정찰병을 보냅니다. 정찰병을 보내서 이제 알아봐요. 그러니까 정찰병을 보내서 보니까 이제 진짜 사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하들 중에 2사람 중에 한 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는데 2사람한테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비새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적진에 뛰어 들어가는데 군사들을 뭐 많이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은 딱 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좀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데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을 공격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울에게 잠입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울에게 경고를 주려고 하는 이유로 들어가요. 근데 사실상 적진에 뛰어 들어가는데 두 사람만 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진영에 살살 이제 밤에 들어가 보니까 사울은 잠자고 있고 사울 옆에는 그동안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던 그런 창이 옆에 꽂아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들, 군인들 해가지고 3,000명이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쫙 다 자고 있어. 싹 다 자고 있어요. 사울은 그 전에 다윗한테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람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사들을 쫙 자기 주변으로 다 겹겹이 에워싸게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불안한 거죠.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도 불안한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고, 또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어떻게 적진에 들어갈 때 불안해하지 않아요.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이렇게 담대한 다윗, 여러분 많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그러나 쫓겨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가 적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다윗, 담대한 다윗.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아무리 자기를 보호하고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애를 쓴다고 해도 그것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적의 심장부까지 쳐들어갑니다. 사울은 보초도 세우지 않았어요. 너무 다윗을 우습게 생각한 건지 몰라도 다 잠들어 있어요. 군대 장관도 군사들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경계태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이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딱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의 목숨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한 번에 찌르면 저 다윗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지금 사울이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이 기회인데 오늘 끝장내고 빨리 이제 왕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때 다윗은 참 많이 갈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갈등한 모습이 안 보여요. 우리 같으면 많이 갈등을 했겠죠. 근데 다윗은 갈등을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잖아요. 그 기름 붓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 죽을 날이 가깝게 하시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다윗에게 그때 당시에 조금이라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지못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이제 마지못해서 아마 죽이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별했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상황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 막 일사천리로 이렇게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가는 곳마다 그냥 잘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시죠? 예. 자, 눈을 뜨시고요. 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일사천리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면 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6장에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비단 장사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루디아 집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순조롭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경우,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거기 아주 이방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이제 항구로 배를 타고 그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딱 가니까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가지 않은 게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죠. 내가 지금 만난 상황에서 물론 순조롭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친목회가 놀러 간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는데, 야, 주일날 하나님께서 막 그 전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구름이 꽉 끼고 비가 막 그냥 폭포수 같이 쏟아져 가지고 못 가게 하셔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맞이했는데, 날이 막 쾌청하고 맑고 모든 일들이 막 그냥 잘 진행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야, 여행 가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앞에 사울이 있어서 잠자고 있어요. 그냥 칼 한 번이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 그래서 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지, 우리가 내 상황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내 좋은 대로만 해석해요. 내 좋은 대로. 오늘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봐. 그게 잘못되어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악을 행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1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 다윗은 그래서 스스로 손을 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비새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아비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이 위험한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왕을 한 번에 해결할 이 찬스에 물병만 가져가자고? 지금 장난으로 왔나? 전쟁이 장난인가? 아비새가 아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지금. 근데 굉장히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은 던지면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창은. 여러분, 물병은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창과 물병을 가져간다는 거 뭡니까? 사울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사울에게 깨닫도록 하고 기회를 주는 이 다윗의 아주 참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자기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다. 더군다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다윗과 아비새가 이렇게 적진의 중앙에, 그것도 왕이 있는 곳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두 사람이 그 3,0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왕의 중심부, 그 적진의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던 거고요. 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지켜줬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2장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 깊이 잠들게 했다. 이 타르테마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들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이 타르테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에 쓰인 말입니다. 창세기 어느 때인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아담이 홀로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뭘 뺐어요? 갈비뼈를 하나 뺐잖아요. 여러분, 이 갈비뼈 하나 빼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을 때 갈비뼈를 뺐는데 모르는 거예요. 갈비뼈 뺐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이 사울 진영을 잠들게 했다라는 말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어도 하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껴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깊이 잠드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고 또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건한 자들을 돌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한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 묻지마 살인들이 많아요. 애인이 변심했다고 막 죽이고 또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죽이고 하여튼 그냥 괜히 또 기분 나쁘면 찌르고.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냥 막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언 말씀 보면 잠언 24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또 20절 말씀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은 등불을 꺼진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당하게 악한 일을 겪거나 혹은 악행을 목격했을 때 또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한 것 때문에 막 한탄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복수해야지, 그래가지고 복수에 그 칼날을 갈다가 기회가 되니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완벽하게 더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냥 단번에 로마 병정들을 싹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정당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나도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악한 것은 절대 우리는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별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뭐 악을 행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주일 안 지켜도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나도 주일 안 지켜도 형통하겠네,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형통함이 없어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바라보면서 살자는 얘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한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그동안 지냈지만 사울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광야의 시간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된 시간이 그냥 고된 시간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겨낼 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